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정말 5월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산천을 보더라도 또 시가지를 보더라도 녹색으로 아주 아름답게 눈을 시원하게 하고, 또 이 예배당 앞에는 아름다운 이 장미꽃으로 우리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죠. 이 세상도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데 천국에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참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고 오늘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제목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특히 오늘 이 은혜에 대한 보답, 이걸 가지고 보온이다, 은혜를 보답한다, 이런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특히 5월 달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또 가장 또 우리가 기억하는 어버이날이 있고, 옛날에는 어머니날이라 했죠. 그 다음에 또 6월 달은 이 보훈의 달이다. 그래서 이 현충일, 이 메모리얼 데이,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로 현충일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이렇게 해서 이 현충일, 이러한 공통점은 무엇이냐? 은혜에 대한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보답하자. 이 은혜라고 하면은 가장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단어를 뭐라고 생각이 퍼뜩 떠오릅니까? 은혜. 은혜 하면 어머니의 첫째 생각이 나지요. 엄마의 사랑.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노래로도 많이 불렀던 것이 어머니 날 이 노래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어머니 날 노래를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 또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이 어버이날 노래를 부르는 걸 나는 거의 잘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 5월달 되면은 그 장한 어버이, 효행한 이러한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나라에서 큰 상을 주고, 또 큰 기업에서 상을 주고, 이와 같은 참 아름다운 이런 그 미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미담들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의 내리조차도 이제 자꾸 이제 사라져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 사랑이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이런 마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또 어버이날 노래조차도 지금 아이들이 모르는 이런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다. 참 슬픈 현상입니다. 이 어머니 노래, 우리 과거에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니시고, 손발이 마를도록 고생하셨네. 과거에 이 어머니들은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어버이날에 대해서 특히 이런 날들을 왜 기념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을 해버립니다. 아주 급할 때는 또 이런 은혜를 찾고 구하고, 또 이제 그것이 성사되고 나면은 언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가?
은혜를 입었는가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시침이 뚝 뛰는 이와 같은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자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의 날은 특히 이제 은혜를 기억하자.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 기억하자. 그 스승의 날이다. 어버이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은혜를 잊지 말자. 정말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와 같은 삶이 될 때에 얼마나 이 사회는 그 훈훈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와 같은 물질 문명은 발달되었는데 이와 같은 정서가 계속 전승되지 못하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이 아주 커요. 지금 오늘날 많은 젊은 또 나이든 부모들도 잘못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참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참 아름답지요. 이 다른 종교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이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받을 만한 우리가 행동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가히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이 종교들은 이와 같은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와 같은 단어를 우리가 합당히 쓸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세상에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 짐승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도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은혜를 알고 잘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 됨됨이가 정말 바르게 잘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 속에서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로부터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예. 그런데 무슨 은혜를 받으셨느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내가 그렇게 많이 받았나? 내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은혜를 내가 받고 지금 받아왔는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 시편 기자, 이것은 뭐 다윗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저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모른다, 이렇게 이제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윗이라고 했던 또 어떤 시편 기자라고 해도 그 분이 첫째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록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하는 그 차원에서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내가 입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1절에 보면은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동기가 뭐냐? 이 사람에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우리 인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이러한 간구, 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2절에도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그 기울인다는 것은 뭡니까? 작은 신음 소리라도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이 인생들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평생에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울 때마다 또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진퇴양난과 같고 이 사망의 줄이 나를 옥죄어 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이 아주 비참한 환경입니다. 이러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절박한 환경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절규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지 않으신다 했어요.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죄악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죄악 가운데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 하나님 같은 이러한 사랑의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시고 어려우신 분이시고 모든 일에 오르신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죠. 불공정하시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풍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주님 앞에 강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이 세상에 순진한 자라고 그러면 참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그것을 붙들고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찾는 이러한 그 순진한 자를 하나님은 지키신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은혜로우시고 어려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처럼 위기 속에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캄캄하고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그 은혜.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을 주께서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평강으로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 주님 믿는 그러한 큰 축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해서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돌아갈지어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너그럽게 우리를 후하게 대우해 주신다. 우리를.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여러분들 주께서 내 영혼을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거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이 사망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남겼지만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제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참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사망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많은 슬픔과 때로는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는 거죠. 내 발을 넘어지면서 이 죄악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지셨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 있는 땅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이다. 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이러한 무한한 보호하심과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된 삶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주님과 말할 수 없는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경건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행하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지금 이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가장자비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었도다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이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든든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내보다도 더 안타까워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받은 이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사는데 왜 고통을 왜 이렇게 당하느냐?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때로는 고난스러운 환경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묵묵하게 참고 견뎌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이 성경에 입증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요셉을 보더라도 그 사랑받는 아버지에게 가장 독차지했던 그런 사랑을 하루아침에 그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형제들, 시기하는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경우도 처했고 마침내 이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로 이 종은 그때는 완전히 노예입니다. 노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짐승처럼 물건처럼 취급을 당했던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크게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러나 이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항상 형통하였더라. 뭐 형통했다고 하면은 노예에서부터 완전 풀어져 놓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일들이 잘 풀려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당하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우리가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우리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이 어루시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간은 약속을 했다가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이 시편 기자는 받았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가 이제 받는 것인데 계산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은혜를 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올바른 자세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이 세상의 좋은 환경 속에 안락한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아프리카로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환경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내가 그 일을 따르겠다. 우리 한국에 이렇게 복음화된 그 밑바닥이 뭡니까? 이 1900년도의 초에 1800년도의 말엽에 이 조선시대에 이 서양에서 온 이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좋은 미국의 생활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내 생명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다. 이렇게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이 앞서 같은 믿음의 많은 이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자취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은혜를 내가 받았느냐. 그거 깨달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무엇으로 내가 주님 앞에 보답을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입으로만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깨달음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주님을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 그와 같은 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구원의 잔, 이 가장 큰 은혜가 저는 이 구원의 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이제 받은 은혜를 이제 생각할 때에 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천국의 소망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내가 많이 부족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내가 드려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구원의 잔을 우리 예배 드릴 때만 날 구원해 주신 주님, 저는 이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멸에서부터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자주 상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희생을 치르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자주 생각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이 주님의 은혜, 만약에 내가 주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허무한 것을 쫓아서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 내 자신의 운명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주님은 이와 같은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이 자매님이 또 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참 주님 앞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2번씩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조금 번거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래 전화 안 해도 된다 이래 하면은 너무너무 내가 형제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내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주로 이제 받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분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 교회에서 이제 모이니까 수요일 날 되면 나이가 아마 77, 80 가까이 돼 가는데도 도시락을 사가지고 어떤 데는 점심, 저녁까지 사가지고 하루 종일 가서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저녁까지 있다가 이제 집회에 참석하고 집으로 가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1시간 이상 거리 되는데 그 체중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한 20kg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건 지금 한 65kg 정도 된다 하니까 과거에는 한 85kg 나갔죠, 자매님이. 그런데 한 10km 그 먼 거리를 1시간 이상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또 운동을 하니까 몸이 살이 많이 빠지더라 하는 거죠. 몸이 가벼워졌고 지금은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교회에서 와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게 나는 천국 생활합니다. 이러고 혼자 사시는데 뭐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천국이다는 거예요. 천국. 난 천국 생활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을 우리가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울 때 주님 내 이 건강 낫게 해주시면, 또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은 서운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마음으로 다짐한 사람도 있다 이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 말한 것을 나는 갚겠다는 거죠. 서원을. 여기서 뭐 서원이라는 거는 꼭 이제 뭐 나셜린의 서원이라든가 또 내가 해주시면 내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뭐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갚겠다. 여호와께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경건한 자의 죽음, 주님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갔을 때에 사실 여기는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이거는 헛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바람직하고 드림직한 것이라는 거죠.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진실로 주의 종이다.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과 똑같아요. 서름과 고통 속에서 참 자유를 모르고 그 애굽의 그 군인들과 또 이 눈총 속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이 축복은 이 자유입니다. 자유. 지금 자유가 없는 이러한 나라, 사회주의 체제,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 통행에 또 신체의 표현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사탄에서 죄에 매여 있던 우리를 결박을 풀어주셔서 참 자유를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어떤 누구도 나를 얽어맬 수 없는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난 주님의 종입니다. 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다. 우리 주님의 종이다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감사, 이 골로새서에도 보면 너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세속화되어 가지고 웬만해가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도 간에도 감사해야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사소한 일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다친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질병에 들어서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려로다. 강한 그러한 이 결심 또 이 삶 그와 같은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첫째는 내가 어떤 은혜를 주님 앞에 받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정말 계산할 수도 없고 보상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내가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또 내 순종하면서 내 몸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많은 찬송들이 전부 이와 같은 이 봉헌에 관한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 찬송에 예배 찬송 311장에 보면은 311장 1절에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이 밤같은 캄캄한 이 죄악 속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와 같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주는데 너는 뭘 하고 있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이와 같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적은 것입니까? 주님의 이 희생이 적은 것입니까? 이와 같은 그 은혜와 사랑이 사실일진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갚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새 찬송가 50장에는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내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에는 이런 찬송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느냐 이거죠. 하루에 일과를 마치면서도 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가족들이 할 수 있으면 모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바다 하는 것이죠. 정말 바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많은 시간들을 또 뺏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시간 나는 언제인가 하는 거죠. 얼마나 시간을 나는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본에 이런 그 주님 말씀을 보더라도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보답하고자 하는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주님 앞에 엄청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갚아야 되는가? 갚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사는 사람들은 이 주님 앞에 합당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또 보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런 마인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메마른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 뭐 좋아서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인드, 이것은 교만한 자세다 이거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또 냉랭한 가운데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다. 교만하고 병든 심령이다 하는 거죠. 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시간 뺏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그냥 자기 자유하게 사는데 주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루 내가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색하다고 한다면은 자발적이고 하나님은 자원하는 그와 같은 것을 받으신다 했어요.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주님 앞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이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한 마음이다 이거죠. 이 은혜의 이 마음,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 이제 기념하는 것이 영어로는 기억한다. 우린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이 마인드를 우리가 참 가져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 했어요.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은 그와 같은 마음이 튼튼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했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 있어야 되고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정말 은혜가 지배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이 은혜로운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얼마 전에 이제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걸 좀 잘 압니다. 지금 땅이 아주 굳어 있을 때는 풀이 뽑히질 않아요. 그리고 호미가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삽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비가 오고 촉촉하게 젖으면은요,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몰라요. 그리고 풀을 뽑으면 쑥쑥 잘 뽑혀요. 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 가져야 될 이 자세는 부드러운 마음, 이게 은혜로운 마음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인내로 결실한다 했는데, 이 결실할 수 있는 이 마음밭은 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에 충만한 마음, 은혜로 가득 찬 이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썬뿌리도 쉽게 뽑아져요. 은혜로운 마음에는 쉽게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하게 되고,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딱딱한 마음이에요. 용서가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이 딱딱한 마음, 길바닥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에서는 씨앗을 뿌려도 잘 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에는 발화가 안 돼요. 싹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땅에는 이 잡초가 잘 뽑히고, 거기에다가 갈아서 씨앗을 뿌리면은 싹이 싹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어떠한 상태냐. 은혜로 이렇게 충만한 마음, 또 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참 아름답다. 주님께 이 받은 마음이, 은혜의 이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특히 우리는 그 5월 달에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 보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부모를 슬프게 하는 것도 물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부모님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어요.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지금 이 시대는 이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 세상에 거꾸로 되어 있는 풍조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 이 잘못된 줄을 몰라요. 이 부모님을 꽤 감사하고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이제 되면은요, 그 흉년에도 쌀밥을 어떻게 그것을 아껴가지고 아버지하고 할머니인데는 꼭 쌀밥을 드렸어요. 어른들을 공경한다 이거죠. 누구 집에 무엇이 음식이 들어오더라도 할머니가 먼저 손을 대기 전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뒷전이었어요. 그 어른을 공경하라. 이 성경에는 어른을 공경하라 했지 자녀들을 공경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 투자를 하면서도 부모의 자녀들의 10분의 1을 부모에게 한다면 그건 효자 노릇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마인드가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형편이 안 되면은 과거에는 학교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공경하고 섬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다 보면 나중에 자녀들도 잘 되더라 이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처갓집에도 보면 한때는 잘 살았는데 한때는 참 어려워가지고 늘 밥상머리에 앉으면 저 아내가 굶었던 얘기를 자꾸 해요. 한이 맺혀 있어요. 점심을 먹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도 꿀꿀이 죽을 타러 저 산 넘어 가서 가족을 위해서 가져오고.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인데는 장모님이 쌀밥을 떠가 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생각하면은 이 시대는 아마 그렇게 말하면 이상할 거예요.
그러나 이 자녀들은 그 나름대로 다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그 자녀들로부터 무슨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가 97년도에 그 IMF 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마음의 마인드는 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마음의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월급에 헌금 내는 거 하고 또 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는 거, 이거는 먼저 딱 적혀놨어요. 내 생활에 뭐 아이들이 예를 들어가 형편 안 되면 뭐 예를 들어 가서 못하면 못하고 먼저 퍼스트, 먼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성경의 말씀 기준에 대로 어른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을. 이렇게 질서가 이제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될 때 권위가 있는 것인데, 지금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이 부모님에게는 대충 그저 이렇게 하고, 자식들에는 온갖 힘든 것들도 다 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 자녀들에게는 진정한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성경 안에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지금 돌아와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정말 중요한 현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마음들을 우리 부모님에게 가지고 용돈을 규칙적으로 드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면은 그게 무엇이냐?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다 이거지. 비결이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강단에서는 이 모든 말씀을 또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건 보온입니다. 이 스승의 날 가는 것도 스승의 은혜를 기억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나를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이 교회 안에 마찬가지다 이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영적인 것을 너에게 먹였은저 육의 것을 내가 반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래서 이건 이제 강단에서 가르치는 자로서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보온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때에 내 자신이 축복이 된다 이거죠. 저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풍족합니다. 내가 무엇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거나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조차도 없다는 이 사실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마음의 자세냐.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거죠. 사실 우리 지금은 몇 사람 하고 있지만은 갈수록 말씀을 전하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십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영혼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이 가르치는 자들이 최대의 이 귀중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할 줄을.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나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마인드를.
뭐 안 해도 된다. 이와 같은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 받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 어버이의 보이는 부모, 보이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죠. 거짓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각자가 이 교훈을 오늘 받고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